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정신병원에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거의 다 완쾌가 돼서 퇴원하기 전에 마지막에 의사와 이제 문진을 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 환자가 아주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예, 저는 사람입니다.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됐다고 이제 나가서 잘 사시라고 그리고 보냈는데 나가고 나서 채 10여 분도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그 환자가 뛰어들어오더래요. 막 겁에 질려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라고.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사람이지 않냐고. 쥐가 아니라 사람인 거 아까 얘기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는 내가 사람인 걸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겉으로 사람이 변한 듯 보여도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떤 그 자리에 어떤 직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를 줄 수는 있어도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바꾸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혹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딱 대처하게 되면 그 속 사람이 싹 드러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해. 예.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반대로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속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예. 상황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 정도가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 사뭇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다 다를 뿐이죠.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됐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를 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노예의 습성들을 버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노예로 살았던 삶, 그게 좋았었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삶과 주인된 삶의 모습들을 비교한다면 어느 누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다른 이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고 조종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모두 하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딱 대처하게 되면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유와 어떤 주권이 주어지는 자리 안에는 지어야 될 책임의 무게, 그것 때문에 다시금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아주 위태위태해요.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이제 꽃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었어요. 뭐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기쁨과 기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늘 막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요새 말로 말하면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흥분해 있으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잦아드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의 경험과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굳어져 가고 이렇게 든든해져 가는 과정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느낌이 사라져 가면서 점점 그들의 감정들,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점점 노골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슬그머니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뭐지? 근데 다음번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반응이 훨씬 더 대담해지고 적극적이어야 되죠.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방식들은 좀 더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잘못할 때마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초보이기 때문에. 운전 연수 받아서 시험에 통과해서 면허증 받았다고 해서 그 받는 순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고 그들보다 그들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연약함들, 거듭되는 실수와 부족함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품어주시죠. 기다려주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기다려줄 때, 물론 무작정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로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져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험하고 쫓아왔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구체적인 언약 관계, 여기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뭐 노예 계약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대미셔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느낌을 쫓아가지 말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이 없죠. 그죠?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단지 로마서에 나와 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받아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물론 그 뒤에도 부족함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요. 때로는 버티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 그 방향만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방향 이탈하지 않는, 방향을 틀지 않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못 가게 되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렇게 버팅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버팅기고 있는 자리가 그분이 가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기다려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 방향 보고 있고 그 길을 쫓아오고 있는 더디지만, 속 터질 정도로 더디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으신다 할지라도,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그릇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고 있어요. 그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데 엎어놓고 있으면 믿음의 크기는 다르죠. 그죠? 어떤 일은 큰 대야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표현한다면 어떤 이들은 냉면 그릇만한, 밥그릇만한, 종짓그릇만한, 다 다르죠. 그 믿음의 연한이 그 사람의 배경과도, 삶의 터전의 배경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이 좋은, 대대로 믿었던, 우리나라 초기 복음부터 믿어왔던, 저희 집사람들 집안이 그래요. 거기 초기서부터 믿어왔어요. 그 성경에 먼저 믿은 선조들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태어났는데 그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을걸요. 대대로 예수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교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아이들은 짜증나죠.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짜증나죠.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청소할 때 안 내려도 되는데 청소할 때 내려와요. 집이 바로 거기니까 내려와야 돼.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그것은 그냥 외적인 부분일지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태어나 보니 거기가 교회고 집이고, 태어나 보니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서는 적어도 주일이 교회 와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자리. 물론 그들만의 고민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건 속된 말로 배부른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태어났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독실한. 그 안에 그 장벽을 뚫고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겨워요. 결혼할 때 배우자의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게 해서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거의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산 집사님들, 교사들은 대부분 다 잘 생각해라.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믿음의 길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매사에 부딪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싸워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의 그 고비고비들을 넘어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잘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 믿었기 때문에 난 그릇이 크고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작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죠.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물론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분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 자랑도 안 해요. 진짜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못 믿었다고 너무 위축되어지지 마십시오.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엎어놓으면, 내 믿음이 아무리 대야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엎어놔 버려요. 그러면 위에서 폭포수가 쏟아지든 뭐 이슬비가 내리든 그 믿음의 그릇에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죠. 종지 그릇 같아도 그 그릇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담기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 내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놓고 있느냐 아니면 엎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이제 믿음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느낌이 쫓아오지 않고 뭔가 막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레이고 뭐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배워 알고 있어, 그 이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태도, 내 삶이 막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때로는 버텨내가는 그 믿음의 태도,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릇 엎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표현한다면 적어도 그 방향은 바라보고 있어야 돼. 그 방향에서 이탈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시더란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시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죠. 40일 동안 그들과 이탈되어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그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서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주중에 나왔던 큐티 과정 내용들입니다. 아론을 막 들쑤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규정하고, 그 사람들은 신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나의 신, 그 이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저도 좋고 주님도 좋지 않습니까? 교회도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고 나서 아론이 그냥 정신없이 휘둘려 다니죠. 그들의 모습에 휘둘려서 이만큼 내주다가 결국은 다 내주는, 그곳에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너희들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들이 말 그대로 그냥 말인 거예요. 그래 놓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광란의 파티라고 그랬냐면, 오늘 여러분 33장 1절부터 보시죠. 3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산 위에 이렇게 계시다가 야 내려가라, 밑에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서둘러서 내려오다가 여호수아가 얘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싸우나 봐요. 큰 소리가 나요.
모세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싸우는 게 아니라 노래소리다. 와서 봤더니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이 장면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의 현장이었거든요. 아마도 황홀경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을 여러분 예전에 한참 막 그 뭐 뉴에이지 뭐 그런 한참 된 얘기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참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가가 원래 종교적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은 그냥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요가의 끝으로 가면 어떤 영적인 것과의 접촉점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 끝자락 원래 그것의 용도는 그들이 원하는 신과의 접촉점이에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거 쫓아가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송아지 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싸운 소리, 노래소리가 감미롭게 나는 소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싸우는 소리로 들렸을 정도로 거칠고 뭔가 대단히 혼잡스러운, 근데 그것이 노래와 함께 버무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신없이 그 안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대노하시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이제 자라가야 될 이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악용해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딱 맺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이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주의 말씀은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또 가져요. 여기는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다고 치지만 거듭난 이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 속에서, 여기 그냥 태어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8일 만에 할례 받고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본인의 선택보다는 그냥 사회 전체가 다 유대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적 내용보다는 종교적 양식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틈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 안에 자기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은 별개의 문제니까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듭남은 그런 종교적 의미 속에서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져요. 오늘 이들이 그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돌변하십니다. 돌변의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 되어짐에 가야 할 그 영역, 그건 완벽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의 그 모습, 그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들이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은 터졌냐? 아니에요. 천만에요. 참으신 게 터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참으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참고 계셔요. 주님의 인내력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터진 거는 백성들을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님의 인내력이 한계가 돼서 터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기. 주님께서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 기다림은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교제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관계가 됐던 무엇이 됐던 정말 그 본래의 기록도 이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것뿐이지.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하지 뭐 하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소진 속에서 그냥 내가 떨어져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만두고 선 긋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죠. 주님의 양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목동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대노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두 가지가 계속 엇갈리면서 나가는 것이 32장부터 해서 33장을 가득 채워요. 하나님께서 32장 10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르다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안 되겠다, 얘들을 진멸하겠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장내겠다, 그 정도로 주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해요. 그것이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는 스탑, 진멸은 아니다, 뜻을 돌이키셔요. 그 말씀까지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를 내던져서 깨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버렸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언급하지 않으셔요. 모세가 왜 그걸 깨버렸는지 아직, 그것은 모세가 던져 깨트린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깨버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모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돌판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 네가 써라 그래가지고 쓰거든요. 그것을 왜 내가 준 거를 감히 깨트렸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수로 떨어뜨려 깨트린 게 아니라 내 던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주께서 거기에다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하냐면 그 송아지를 다 부숴가지고 태워서 부숴서 과정을 보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타서 백성들에게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송아지를 섬겼던 흔적을 없애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송아지라고 하는,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냐면 애굽에서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시대에 황소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먹이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그들 안에 기억하게 하기 위한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피의 사륙이 시작되죠. 물론 그 전에 아론을 책망합니다. 형은 도대체 뭐 했길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 속할 사람들 다 와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도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레위 자손 사람들만 쭉 왔어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신기를 선언해라라고 해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이스라엘 동족만 3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들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응원해 주셨던 그분께서 칼을 들어 그들 안에 징계를.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 금가루를 타가지고 먹였잖아요. 그 먹은 사람들 안에서 어떤 발현이 나서 죽은 3천 명이 바로 그것의 주동적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죄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가루를 타서 먹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3천 명이라고 하는 생명 죽음이 그냥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져 있는 이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3천여 명이 죽어.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속죄 용서를 구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면 주님의 책에 제 이름 빼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예요. 3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이 사람들 진멸하실 거면 차라리 저도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론하고 대비되죠. 아론도 애쓰긴 했었지만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물론 이것도 뭐 자기의 방식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기의 방식은 살기를 찾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그들도 살고 우리도 다 살아야지. 모세는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 주님 차라리 그들 진멸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원래의 모습들로 다시 말씀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럼 반항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이죠.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3장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진멸하시게 뜻을 돌이키신 것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같이 가게 해주겠다. 단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손 딱 그죠. 요새 말로 하면 손절인 거예요. 손절. 네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오케이, 그것까지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항빙하지 않겠다. 대단히 뒤끝 있으신 것 같죠. 근데 말씀 보시면 뒤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뒤끝이 있어서 주님께서 난 너 못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대로 상태라면 내가 용서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간다 한들 너희들 또 그 일들을 반복할 때 내가 너희들 가만둘 수 있겠느냐?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황금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틀어지셔서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용서해.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둘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난 같이 못 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 상황의 심각성들은 어쩌면 3천 명의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겁을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막 모세를 돌로 칠 기세로
그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레위 족속, 자기의 족속들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고 나서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 무게가, 이 말의 무게보다는 3,000명의 죽음이 아마 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렇게 막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유는 3,000명이 죽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갈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별다름이 없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가 자꾸 놓치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영광의 자리가, 영광은 있는데 그분은 없어요. 모세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자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몇 절이에요? 4절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어요. 뒤에 가서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서 반응한 그들의 모습이 아마 3,000명의 사람의 죽음과 분명히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5절입니다. 장신구를 떼고, 여기 또 반복하는 것이 오늘 5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름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장신구라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의 그 장신구는 우상 숭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려진 문양들이 다 우상의 문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과 관계되어진 것들로부터 근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고 나서 재산 참 많이 불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형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그 가정에서 모시고 있었던 그 작은 우상들하고 그들이 장신구를 다 땅에 묻었더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옛 것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게, 그렇게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으로 이동되고 있음이 보여지.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장신구를 떼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기도해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와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회막이 등장을 하고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친 곳에서 모세가 자기의 장막을 걷어서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지어놨습니다. 이때 이 회막은 성막하고 다른 거예요. 아직 지금은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 회막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앞으로 나와요. 모세가 가는 걸 쭉 보고 모세가 그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까지 그가 들어가면 하늘의 구름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것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 일제히 서서 예배하더라.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시죠?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 경험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신비한 경험들은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결코 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장면들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구약의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의 모습들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천만에요. 그냥 있었으니까 같이 물 부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있다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격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들이 그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 보시고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와 함께 하듯이라고, 여기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내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그 소통 속에서 뭔가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대화는 소통이에요. 소통은 말하고 듣고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떤 것들이 도출되어집니다. 대화는 하는데 서로 독백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요새 그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토론해 보면 그런 거 자주 보이잖아. 서로 자기 말만 해요.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말만. 토론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도가 자칫 그럴 수 있어요. 듣지 않고 막 얘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것을 간구하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죠. 그건 특권이니까. 하지만 그 간구의 자리는 그분의 응답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돼. 그게 뭐 음성으로 들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해서 그분 앞에 아뢰면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이 그분과의 모습들을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내 것들 쏟아놓고 그냥 마치 무슨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모르시니 하나님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알아서 이제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고 딱 해놓고 보고 끝 하고 딱 돌아놓고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모습과는 다르죠.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이 그 대화의 자리들 속에 주님과의 모세와의 만남들 속에 그 만남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 오늘 보면 우리가 11절까지 봤지만 그 뒤에 장면, 이제 내일 큐티 부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보시면 백성들에게 품었던 노염을 풀어달라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 택하셨으니까 기억해달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아까 내가 너희들 보내긴 할 텐데 동행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좀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럼 네가 안전할 거야 라고 또 한 발짝 나오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아멘 하고 돌아 나오지 않아요. 14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실 거 아니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난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그 말씀으로 아멘 하고 답하지 않고, 왜냐면 그것은 원래 주셨던 말씀이 아니니까. 모세가 한 발 더 나가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계속 버텨요. 결국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게 너의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내주셔요. 결국 모세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자리로부터 다시금 원상태로 복구가 되어버렸어요. 뭘까요 이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자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정면으로 사실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하고 있는 이유, 목적. 그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님의 설득 작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의 이 간절함이 통했던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들 살리실 거 아니면 저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협박은 협박처럼 주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모세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게 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서 본래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 부어주시는 것이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주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분 앞에 매달려요. 모세가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만약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 딱 거셨을 거예요. 절대로. 왜? 그게 살 길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테니까 나는 마음 먹고 내가 하겠다 싶으면 들어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죠. 이 3,000명 죽어나간 사람은 생각해야죠. 버티고 있다가 3,000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들, 그것은 틀림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포기하지 않으심을 내 안에서 악용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방향들이 틀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든지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내 스스로의 확신, 나의 기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보다 앞설 수 있느냐? 천만에. 그랬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기도할 리가 없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 그거 아니면 죽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증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죽음과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 함께 데려가지 않으실 거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고 싶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마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왜 죄로 나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끊어내시냐?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자녀들이 죽으러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제가 모세와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도 작당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면서 백성들과 쿵짝이 맞아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절기를 선언하고 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모면하고 해결해야 돼. 이대로 끝장날 수는 없잖아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선택한 것들인데, 모세가 형 아론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제 멋대로 날뛰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그 책임을 누구에 돌리냐면 아론에게 돌려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죠. 아론이 그 방자함을 방치시켰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론이 좋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다림과 우리들의 어떤 포기, 우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더 많을 때도 많지만,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넓게 품어줘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지도자의 자리들 속에서, 리더의 자리들 속에서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앞에 오늘 아론이 선택했던 것처럼 선택하게 된다면 자칫 주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이, 모세를 통해 주신 책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더 많이 어쨌든 적용이 됐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함께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쓰십시오. 모세가 기도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이 동행하심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면 그분께서 함께하지 않는 예배, 그분께서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들, 성공들,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풍성함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많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도 당장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헛됨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분과 동행함의 풍성함들을, 자유함들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